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11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주님, 저희가 눈을 들어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사 기쁨으로 띠를 띠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과 경배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송영 올려드립니다.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성시교독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저희는 하나님이 없어도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교만한 생각에 젖어 살았습니다. 내 능력을 믿고 교만했기에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기도를 멈추었습니다. 생명의 양식이 되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실천에 옮기던 생활도 그만둔 지 오래되었습니다. 경건함으로 충만했던 가슴에는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허망한 것들이 대신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붙들려 살고 있습니다. 오 주님, 저희로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침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가 믿는 바를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할까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보급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네 주의 영원한 바르시에 한 번 더요.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보급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시에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시에 주의 영원하신 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믿음이 연약해져도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시에 주의 영원하신 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아멘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맡기고 주께 모든 무겁고 수고운 짐을 우리 대신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주의 영원하신 우리 노래합시다. 주의 영원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며 주의 발을 의지함이 주의 영원하신 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의 삶의 모든 짐들을 주님께 맡기고 고나고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영혼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찬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부품 같은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부르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치고 상한 마음들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으며 또 부정함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항상 나를 붙드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붙드심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이 다시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그 또한 모든 것이 다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발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붙드는 것은 세상의 것들이 아니고 인생에 다른 남겨진 모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은혜의 팔을 붙드는 것임을 다시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제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아멘이십니까?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와 자비는 영원 무궁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가고 있음을 선포합시다. 상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는 다시 한번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우리의 삶을 꿰뚫으며 지혜와 진리가 무궁하시며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의 모든 상한 것들을 고치십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신 주님이 우리에게 한 번 더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십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한 번 더.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의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주임제 앞에 아멘. 우리 함께 다시 한번요.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자, 우리의 목소리로만 노래할까요? 나의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한 번 더요. 나의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주님의 임재로 우리를 채우시옵소서. 할렐루야. 다윗처럼 아무 것에 구애받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하박국처럼 아직도 아무것 없어도 주로 인해 갖는 기쁨으로 감사드릴 거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소리치며 찬양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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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원하신 주 찬양. 아이처럼 아리처럼 아무 것에 구애받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노래 부를 거야. 하박국처럼 아직도 아무것 없어도 주로 인해 갖는 기쁨으로 감사드릴 거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전혀 아무것도 의식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는 소리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주 찬양.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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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신 자, 우리 주 목소리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해. 할렐루야 네. 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주 찬양. 마지막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주 찬양. 주 찬양. 영원하신 주 네. 영원하신 주 찬양.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한 번 더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하신 주 향해 주 예수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자, 우리 목소리로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내 영혼의 모든 진액들을 모아서 하나님 이 순간 우리가 부른 이 노래와 또 우리가 부른 모든 형식과 또 앞으로 또 이 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의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난 진심으로 드리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한 번을 드려도 우리 마음속에 진심으로 또 진리와 영 가운데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오십시오. 이곳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세상의 돈, 명예, 권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순간 주님이 필요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온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상상과 생각을 뛰어넘으셔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께서, 당신께서 이곳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라고요.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우리 함께 주여 이름을 간차게 기울이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마음을 감동시키고 영과 진리 가운데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과는 다른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우리가 경험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냥 단순히 세상에 말하는 로또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존재 가치가 변화되어지는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순간 주님이 오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기며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존중하며 존경하며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변화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좌정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이 더욱더 주님 깨끗해지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아니했던 많은 것들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십자가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어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심을 믿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된 땅과 가족을 잃고 소망과 삶의 의지가 꺾여 신음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고 이들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안정한 경제와 정세 속에서 기성세대들의 삶이 더욱 힘들어지고 희망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위정자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정쟁 중입니다. 이제는 정쟁을 멈추고 지혜를 모아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위정자가 되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고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옵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어 심령마다 변화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육 전도사님과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 모두에게 축복을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의 상처와 육체의 상처, 말 못하는 크고 작은 근심 걱정으로 생활하는 심령들이 있다면 마음을 위로하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항상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신약성경 4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보사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11월 첫째 주일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또 지체들과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생명의 하루를 허락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빛으로 어둠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우리 속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무리 결단하고 의지를 다져도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데 지난주 말씀처럼 예수님이 부르시면 다 모든 걸 버리고 따라가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주님의 뜻을 알지만 몸으로는 따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41절에 한번 따라하시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음은 원하죠. 하나님의 뜻을 보면 맞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살아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100% 하나님, 100% 인간이셨기 때문에 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너무 연약한 마음으로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시면서 간절한 기도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히려 이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의 고난을 받으러 가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반면에 제자들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전절에랑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오죠.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주님이 예언을 하니까 베드로가 가만히 있지 못하죠.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을 버리고 가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 다혈질인 베드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내가 옥에라도 같이 갇힐지언정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그와 같았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연결돼서 나오는 겁니다. 아니 의지가 이렇게 충만했으면 십자가 져야 될 거 아닙니까? 마음은 간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원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장 앞에서 무너졌다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56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끝나요.
마음은 원인데 실제로는 도망가는 삶. 마음으로는 하나님 뜻을 따라 살고자 싶지만 현장에서는 쓰러져 있는 삶. 이런 삶이 신앙의 모습에 종종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금방이라도 막 순교할 것 같습니다. 금방이라도 옥에 갇힐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일날에 예배드리고 막 찬양하고 뜨거워지면 금방이라도 막 순교할 것 같잖아요. 어떨 때. 월요일날 출근하면서 무너지기도 하고. 신앙 의지가 충만했던 제자들이 시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의지가 강하면 행동도 그에 못지않게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왜 이렇게 의지가 강했으면서도 시험에 빠졌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의지를 초월하는 길이기 때문에 의지만으로 안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거 내 의지로만 될까요? 이건 내 의지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막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평생 괴롭혔던 사람을 사랑한다? 우리 의지를 초월하는 길이고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 이게 의지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가신 길은 나의 의지를 초월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의지로만 나의 혈기로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쓰러지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주는 좁은 길을 버리고 멸망의 길인 넓은 길로 따라가는 것일까요? 쉽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왜 적으냐? 어렵기 때문에. 아니 세상에서는 그냥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심지어 돈이 있으면 유전 뭡니까? 무죄잖아요. 힘으로 다 짓밟을 수도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사랑하라 그러고 나누라 그러고 저 천국에 뭐 보화를 쌓아두라 그러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생명을 잃는 자가 얻을 것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아주 좋은 거. 근데 우리가 죄성을 가진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면 마음은 그렇게 살고 싶으나 우리는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생명의 길이긴 하나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원한 천국, 초월적인 지혜로 인도하시는 길을 많은 희생과 헌신을 바쳐야 따라갈 수 있는 길을 우리의 의지로 갈 수 있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다가 가끔 시험에도 빠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한번 따라하시죠.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평생 실족하지 않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인생 동안 시험에 빠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생명의 길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미 승리의 그 길을 보여주시면서 따라오도록 그 길을 내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 어떤 방법이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내 의지와 감정이 아닌 기도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자, 예수님도 마음은 원이었어요. 무슨 원이었습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육신은 뭐라고 하느냐? 피해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대신 죽는 거?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거기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우리 죄를 대신 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 죄 때문에 벌 받는 것도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 내 죄도 아닌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되는 그 끊어짐의 고통, 이 고통을 받는 것이 육신의 모습으로는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기름을 짜시는데, 이 겟세마네 이름 뜻이 뭡니까? 기름 짜는 틀이란 뜻이죠. 아람어로 기름 짜는 틀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예언적으로 받아들여졌는데 나중에는 그냥 땀이 피가 되는 것처럼 간절히 힘써 애써서, 누가복음 22절을 보면 힘써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더라. 그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름을 짜듯이 기도의 기름을 짜신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37절에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고 돼 있죠. 이 고민하다, 아데모네인, 이것은 이런 뜻이에요. 몹시 낭망하여. 어떤 뜻이라고요? 몹시 낭망하여.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낭망해져 있는 겁니다. 가야 되는 건 알아요, 십자가를 지러. 근데 내 육신은 가기 싫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막 낭망이 오는 겁니다.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슬퍼하다는 것은 원어로 이런 뜻이에요.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만큼 괴롭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갈피를 못 잡아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나? 피할 수 없나? 다른 길은 없나? 꼭 이렇게 이 길만을 가야 되는가? 이게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8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됐다. 어느 정도로 힘들어 하십니까?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게 뭐예요? 39절에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엎드렸다는 것은 가장 겸손한 표현이죠. 완전히 복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39절에 만일, 따라하시죠. 할만하시거든.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할만하시거든. 만약 구원에 다른 방법이 있거든, 그런 말이죠. 이 십자가를 지는 거 말고 좀 쉬운 방법 없습니까? 좀 다른 거 있잖아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방법 말고 좀 다른 방법이 있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없어서. 이 잔이라는 것은 보통 정해진 운명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운명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정해진 하나님의 뜻을. 그런데 마지막 부분의 내용은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육신은 가기 싫어하고 죽을 것 같고 흔들리고 못할 것 같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부르짖었어요. 지금 제자들이 나중에 이걸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은 좀 떨어져서 기도하셨죠?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돌 던질 만큼 떨어져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20-30m 정도? 거기서 소리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기도 내용을 들어서 적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간절히 소리내서 이제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 예수님은 내 감정과 의지를 믿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우리가 속는 부분이 내 감정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 의지대로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가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은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지혜를 초월하는 길입니다. 그 길을 내가 내 이성과 내 의지로만 갈 수 있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감정을 믿지 않아요. 내 감정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슬퍼요. 내가 이거 질 수 있을까? 힘들어해요. 그때 우리는 감정을 믿으면 안 돼요. 기도를 믿어야 됩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행위로 나타나느냐?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모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이 존재합니다. 왜 존재하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뭐합니까? 다 통달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라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어떤 걸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소원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따라하시오.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이 오시면 영적인 것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 뜻이구나. 아니, 이게 선이구나. 이게 악이구나. 이게 다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의 소원을 깨달았다고 해서 다행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뻔히 보이고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빠져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복적으로 아, 이게 하나님 뜻 아닌데 알면서도 넘어지고 또 넘어짐을 보면서 누구한테 실망해요? 나한테 실망하는 겁니다. 또 뭐 알면서 또 그랬네. 또 그랬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자신한테 너무 실망을 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한테 실망한다고 해서 해결될 건 하나도 없다. 그 연약함을 기도하라고. 왜냐하면 우리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취약한 것이 우리의 죄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내 의지로 다 지켜내겠다? 그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을 바리새인처럼 외식한다고 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맞이할 자신이 없으셨는데 우리같이 더 연약한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과 다르게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기도를 의지했습니다. 내 육신을 믿지 않고 기도합니다. 이 잔을 피하고 싶지만 내 원이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뭘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는 보통 소원 성취 기도도 하죠. 하나님 이런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을 구하기도 하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주기도문에 있듯이 이것도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의 육신의 연약함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소원 성취 기도는 많이 해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시죠. 또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 주시죠. 또 내 사업, 내가 하는 일 많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거, 주님 이게 필요한데요. 이걸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이 때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늘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럴 수밖에 없다고. 물론 우리 육신은 원래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감정과 의지가 아닌 기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안 됩니다. 이것밖에 안 돼요. 주님 뜻이 알지만 이렇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저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가게 돼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 신앙 수준으로는 아직 거기까지는 힘들 것 같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잘하는 거죠. 내 신앙의 힘으로는 요만큼밖에 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반절만 맞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 연약함을 기도로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 저는 지금 요만큼밖에 못 따를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누구 원대로요?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한다면 주님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매일 그런 기도는 없어. 그리고 나는 늘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해놓은 신앙의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내가 나를 잘하니까. 왜? 해봤자 딱 거기에 머물러 있을 사람인 걸 내가 잘하니까 기도도 안 해. 왜냐? 해봤자 거기일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를 믿지 마세요. 우리가 성화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연약함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셨잖아요. 나는 피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피하고 싶어요. 그러나 피하면 하나님 뜻을 못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내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나의 연약함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안 되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를 자꾸 가져도 쓰러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안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을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서 따라하시죠. 기도의 양을 채워야 합니다. 자, 오늘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자, 제자들한테 내가 죽게 됐으니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왔더니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잠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모습을 보면 괜히 실망스러울 거예요.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했는데 목사님 매일 자빠져 자고 있어. 그리고 전혀 기도를 안 해줘. 봐도 기도 안 하고 계신 게 느껴져. 그러면 서운하겠죠? 제자들한테 내가 지금 죽을 상황인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그래서 나 정말 중보기도 좀 해달라. 내가 저기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도 함께 깨워서 나를 위해서도 좀 같이 기도해줘라 라고 기도를 했는데 왔더니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조는 것도 아니고 잤다고 돼 있습니다. 그냥 아주 잔 거예요.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요? 그래서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다. 여기서 1시간은 이제 예전 개역 한글에는 1시로 돼 있는데 이게 1시간입니다. 근데 시간적으로는 1시간인데 본문의 뜻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을 말하겠죠. 너희는 내가 기도하는 동안만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런 해석도 가능하고 1시간일 수도 있죠. 예수님 1시간 기도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럼 만약에 1시간을 기도했다면 3번 기도하셨으니까 몇 시간 하신 겁니까? 3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1시간도라는 그 말에는 기도의 양이 정해져 있는 거죠. 기도는 양도 필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잠깐 기도할 수도 있고 길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1시간도라는 말에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 동안 아니면 1시간 동안도 기도할 수가 없더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시 두 번째 32절에 기도하러 갑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내용의 기도와 비슷하지만 이 두 번째 기도는 예수님이 점점 받아들이고 있다는 뉘앙스를 알 수가 있어요. 거의 비슷하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그만큼 기도할 때마다 육신의 약함이 제거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하고 나서는 아예 두려움이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건 예수님의 원래 있던 마음이 아니잖아요. 기도하기 전에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죽을 것 같고 흔들리고 두렵고 못 질 것 같고 십자가를 잔을 피하고 싶고 그런데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니까 기도의 양이 늘어가니까 예수님이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기서 시험은 연단이 아니라 죄의 유혹이죠.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유혹, 하나님의 원대로 따르지 못하게 하는 유혹, 죄의 유혹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마귀의 유혹을 예수님 물리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따라하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사탄을 물리치시면서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마가복음 8장 33절에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지금도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려고 하니까 못 지게 막은 게 누구냐? 수제자 베드로예요. 근데 그 베드로의 마음인 줄 알았더니 사탄이 베드로의 마음에 십자가를 못 지게 말리는 그런 마음을 넣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사탄의 생각을 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죄로 넘어가고 죽음으로 넘어가고 심지어는 청소년들이 마약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30분이면 마약을 구입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얘기했었죠.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가지고 그 치료센터 하시는 간증했었죠. 그분이 20대만 마약 중독자들 그 치료센터 하시는데 10대들은 왜 안 하느냐? 그게 이제 정해져 있는가 봐요. 그 센터를 차릴 때 청년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청년들을 데리고 살면서 치유하시는데 청소년들도 많습니다. 그러더래요. 간증에서. 근데 거기에만 빠지고 있습니까? 요즘에 청소년 지금 인터넷 도박이 또 지금 난립니다. 인터넷 도박을 하다가 거기서 돈을 빌리는데 그게 사채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그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겁니까? 인생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죄로 유혹하는 사탄의 역사가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전쟁 나갈 때 본인은 안 나가고 옥상에서 그냥 거닐고 있다가 뭘 봤어요? 남의 아내 목욕하는 거 훔쳐봤잖아요. 근데 다른 때 같으면 정말 나태해지지 않고 성령 충만했으면 어떨까요? 딱 보고 피했을 겁니다. 아유, 지금 이건 보면 안 되지. 안목의 정이 빠지면 안 되지.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제 좀 이길 만큼 이기고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니네들 나가. 그리고 자기는 뭐 하고 있어요? 어슬렁어슬렁 있다가 목욕하는 훔쳐보니까 이게 눈이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 노래 가사처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이런 사람 많아요, 요즘에. 그래서 성중독에 빠지는 사람들 많잖아요. 왜 그러냐면 다 그래요. 여러분, 목회자도 안 그렇습니까? 목회자도 성적인 문제 때문에 넘어져 가는 게 한두 나옵니까?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죄할 일이 아니라 누구나 빠질 수 있다. 목회자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나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이길 수 있을까? 다윗은 왜 넘어졌습니까? 깨어있지 못하니까. 시험을 이겨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요셉은 어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유혹하잖아요. 나랑 동침하자. 근데 주인의 아내잖아요. 근데 요셉은 20대 청년이잖아요. 얼마나 이게 정욕이 불탈 나이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범죄하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요셉이 그때 깨어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난리 났어요? 난리 났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러면 안 되는데, 사모님이 이러시면 안 되는데, 그랬을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득죄하리까? 깨어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었든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막 붙잡고 막 놔주질 않으니까 옷을 집어 던지고 도망가죠.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막 누명 씌워가지고 감옥에 쳐넣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요셉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을 보니까 마음의 평강을 찾을 때까지. 기도하기 전에는 마음이 불안했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기도를 계속하고 하는 순간에 마음의 평강을 찾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안할 때만 기도하지 말고, 그런데 특히 평상시에 기도하는 습관은 더 좋습니다. 왜요? 기도는 양과 질이 다 필요한 거예요. 잠깐만 기도해도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면 평상시 기도 안 해도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변화산 사건을 보면 예수님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이 귀신 못 쫓아내고 있었죠. 흉악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는데 분명히 했을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런데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안 떠나간 거예요. 아니, 당신이 복음을 전했지 않느냐. 귀신 들린 자 고칠 수 있다며 예수님이라면. 그래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변화산에 안 올라갔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빼고 나머지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해도 원래 주님이 하시면 떠나가잖아요. 근데 안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변론이 일어난 겁니다. 되냐 안 되냐, 예수님의 뭐 이름으로 권세가 있냐 없더냐. 예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왜 그러느냐 봤더니 상황이 이래요. 예수님이 한 번에 어떻게 하셨어요? 물리쳤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왜 우리들은 안 되는 겁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아니, 제자들 기도 안 했어요? 기도했어요. 떠나가라고. 그런데 평상시에 기도를 쌓아놓지 않은 사람이 순간의 기도로 그 정도의 문제를 해결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운동선수가 경기에 경기력을 발휘하려면 평상시에 훈련 해야 되죠. 평상시에 훈련을 한 사람이 경기력에서 최선의 경기력이 나오는 거지. 평상시 기도를 않고 있다가 뭐 귀신 들린 사람이 왔어. 그때 예수님 떠나가라 하면 그 순간 기도하는 것만으로 떠나가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 기도는 양과 질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루에 1시간이라고 이걸 꼭 명령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에 들어 시간을 정해서 10분이면 10분, 내 기도의 믿음의 분량대로 30분이면 30분. 중요한 건 뭐냐? 꾸준히 날마다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꾸준히 5분이면 5분이라도 그 꾸준한 기도 속에 위기의 순간에 능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의 길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생길 때까지 반복적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2번 기도하고 다시 오셨어요. 43절에 반복적인 기도.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또 뭐 하고 있어요? 자니. 이제 아예 더 깊이 잠든 것 같아요.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근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은 곧 있으면 잡혀갈 상황이고, 예수님이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질 거라고 예언한 상황이고, 가룟 유다는 지금 없잖아요. 어디가 있습니까? 성만찬하고 나서 예수님 배신해서 팔려고 지금 하고 있죠. 곧 잡으러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마귀가 역사하는 상황이에요. 그때 잠들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책망을 하셔도 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44절에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셔서 따라하시죠.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게 중요해요.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같은 말씀으로 3번을 반복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자, 여기서 자고 쉬라고 합니다. 더 기도하라고 안 하죠. 이건 무슨 말일까요? 단념하신 거죠. 왜냐하면 지금 시킨다고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래서 자고 쉬라는 거는 좀 단념조의 이야기예요. 그냥 자고 쉬어라. 이제는 뭐 기도 너희들한테 더 이상 너희들이 깨어 있는 걸 필요치 않다. 의역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깨어 있을 수도 없고 너희들의 지금 깨어 있음도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보라 때가 가까이 와서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니라. 46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따라하시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게 반복적인 기도의 힘이죠. 언제까지 기도하셨어요? 담대해질 때까지. 자, 평안을 넘어서 담대해질 때까지. 평안한 것은 근심이 좀 사라진 상태잖아요. 마음의 평강이 유지되는. 그런데 담대함이라는 것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나아갈 수 있는,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담대함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지금도 어떤 유혹이 오든 시험이 오든 이길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힘이죠. 반복이 주는 힘이 있습니다. 반복하면은 단단해집니다. 근육도 반복 운동을 할 때도 단단해지는 것처럼 물 한 방울이 반복적으로 떨어지면 뭐도 뚫습니까? 바위도 뚫어냅니다. 이것이 반복의 힘이라는 거예요. 기도도 반복이 될수록 영적인 힘과 확신이 주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힘과 의지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의지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지력이 있어요. 그건 어떤 거냐? 기도해 보면 알아요. 나는 하기 싫었는데 기도하면 하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면서 그냥 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도 그냥 믿어지는 믿음이 있죠. 믿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면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의지력도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 마음을 주시는 분이라고 에스겔에 나와 있죠. 굳은 마음을 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에게는 뭘 주십니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시는 그 열심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기도할 때. 이런 사람은 말릴 수가 없어요. 이 담대함이 계속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자, 마가다락방에서 반복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뭔 기도했을까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을 약속대로 달라는 기도였죠.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마가다락방에서. 똑같은 기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똑같은 기도를 했듯이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모여가지고 똑같은 기도를 주실 때까지 한 겁니다. 그때 갑자기 오순절날이 이르니까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거지 각사람에게 임하면서 갑자기 도망가서 피해서 숨어서 기도하던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말릴 수가 없어요. 공회로 잡아가서 너 예수 이름 전하지 마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너희 말을 순종하는 것보다 옳으냐? 그러면서 매맞고 가는데 매맞게 여김을 기뻐했다고 돼 있어요. 미쳤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들 아니죠?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던 사람들인데 반복적인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래서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담대해질 때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말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가둬놔도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옥토가 움직이고 간수들을 구원해냈죠. 이 베드로가 어느 정도 담대했습니까? 나중에는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한 사람 순교했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순교했어요? 야고보. 야고보는 이미 죽었어요, 순교해서. 그런데 그러면 우리 덜덜 떨고 못 잘 것 같잖아요. 근데 천사가 기도 응답으로 베드로 꺼내주러 천사가 갔는데 베드로 뭐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이 잠은 지금처럼 깨어있지 못한 잠하고는 다릅니다.
자, 순교를 앞두고 자고 있다는 거 뭐예요? 담대하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 반복적인 기도의 힘. 왜냐? 제자들이 그 안진뱅이 고칠 때 뭐라고 하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딸마다 기도를 하는 기도의 습관, 반복적인 기도의 습관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 말릴 수 없는 담대한 사람이 됐던 겁니다. 지금 많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리고 많이 죄 유혹이 있는 시대이고, 지금도 많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요즘에 이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 유혹도 많고, 그리고 음란한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뭐 장로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게 우리예요. 마음은 그것이 아닌지 알지만 육신이 어때요? 약한 겁니다. 그러면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시험에 빠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왜냐? 우리의 육신은 주님이 아시듯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 그래서 마음이 원하지만 넘어질 수 있어요. 반복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는 길도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마지막으로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반복적인 기도의 힘.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도시의 한 과부가 자주 그에게 가서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근데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찾아갔던 것 같죠? 근데 마음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자, 이 과부는 날마다 불의한 재판장 찾아가서 뭐라고 외쳤겠습니까? 원통함을 풀어주세요. 똑같은 기도 제목 반복적으로. 왜 왔어? 그러면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 전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음날 또 찾아왔네? 짜증났겠죠? 문 안 열어주면 열릴 때까지 두드리겠죠. 이 여자는. 왜 찾아왔냐고. 원한 좀 풀어주세요. 꺼져라. 그러면 갔다 다음날 또 와. 왜 왔냐고. 원한을 풀어달라고요. 그랬더니 안 된다고 했잖아. 이 사람 남 돌보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 과부는 날마다 번거롭게 찾아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얘기는 똑같은 얘기. 무슨 얘기요? 원한을 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그 뒷부분이 나오죠. 이 과부가 번거롭게 하니까 들어주지 않으면 끝까지 오겠구나. 그리고 들어줘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걸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반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따라하죠.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도 이렇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길, 하나님의 뜻,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반복적으로 쓰러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쓰러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가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감정과 의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에 뭘 채워야 됩니까? 양을 채워야 됩니다. 반복적인 양에서 지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담대함이 생길 때까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반복적으로. 똑같은 기도 제목이지만 될 때까지, 담대해질 때까지,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한다면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응답하셔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옥이라도 갇히고 싶고 주를 위해서 죽고도 싶었지만 그러나 처절하게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 버리는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지고 가시면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내 감정과 의지를 의지하지 않고 기도를 의지하게 하시고 깨어서 기도의 양을 채우게 하시고 반복적으로 담대함이 생길 때까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동안 내가 하지 못했던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고 열매 맺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64장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립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하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섬김없이 하려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은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잠들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잠들어 있을 수 없사오니 예수님처럼 기도를 의지하고 기도의 양을 채우고 반복적으로 담대질까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고 열매 맺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유혹하게 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마귀의 모든 괴계들이 기도하다가 영적으로 분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처럼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그 시험을 이기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지금까지 악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여러 가지 시험에서 지키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린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선용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른손 들고 파송의 결단 외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여 나를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십자가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군산 땅과 또 이 민족 위에, 또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